함께하는 믿음의 경주 세 번째, 오늘은 큰 그림을 품고 뛰는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Running with a big picture in mind. 큰 그림을 품고 믿음의 경주를 뛰어야 합니다. Having the big picture in mind is crucial. It is important when we run the race. 전체를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주를 할 때 선수들은 그냥 뛰지 않습니다. 이 코스의 전체적인 그 과정을 먼저 파악하고 뜁니다. 언제 오르막길을 가야 되는지, 언제 내리막길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때가 가장 힘이 드는지를 알고 에너지를 비축하고, 어느 때 스프린트를 하고 어느 때 천천히 뛰어가야 되는지 페이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전체 코스를 보고 경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골프를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골프를 치지는 않지만 몇 년 전에 저희 부모님들과 함께 필드에 나가봤는데 그 드라이브 샷을 해야 되는데 이 플래그, 그 홀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나무 뒤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내가 마음대로 드라이브 샷을 날리지 않습니다. 그 홀을 시작하기 전에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고 플래그, 그 홀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첫 번째 샷을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에서도 전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과정 가운데 혼동이 오거나 예측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도 다시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고통과 훈련이 찾아와도 그것을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이 전체 큰 그림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구원을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We need to understand great salvation in order for us to run the race.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큰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큰 구원이 있으면 작은 구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세주로 저희 삶 가운데에서 거듭나는 놀라운 사건, 그것을 individual salvation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구속하시는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큰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개입하시는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큰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속하신 이 Great Salvation을 보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내 개인적인 이 구원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업앤다운이 너무나도 심하고요. 시험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관점이 부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이 큰 구원을 바라보는 관점을 갖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그 목적과 의미와 사명과 존재 의식을 찾아야만 합니다. 교회는 사교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물론 성도들의 개인적인 영혼을 관리하고 도와주는 펑션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큰 구원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서로에게 알려주고 훈련하고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며 믿음의 경주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큰 구원을 염두에 두고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큰 구원을 이해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First of all, the passage is declaring that Jesus is the founder of salvation. Now, many times we hear that Jesus is the Lord of salvation. 구원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장과 2장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 천사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국의 송태근 목사님 히브리서 강해를 보면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다고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히브리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건 뭐냐면 천사들이었어요. 꿈에도 천사가 나타나고 그거를 흠모한 거죠. 하나님, 나의 꿈에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고 하나님께 기도를 직접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감히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기도를 도와달라고 하고 이러한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히브리인들이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아니 당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고 만왕의 왕이라면 왜 이 땅에 천사보다 못한 미천한 몸으로 왔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대로 말씀 공부를 못했던 이 믿는 히브리인들이 진짜 그러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정말 찬란하게 영광의 모습으로 천사보다 더 위대하게 짜잔 나타나셔야 되는데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으로 자라시고 너무나도 미천한 인간적으로 모습으로 살아나신 것을 보면서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십자가에서 그 저주와 심판을 받았는가? 그 얘기를 또 들으니까 정말 그런 것도 맞기도 하는,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을 했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1장과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와 비교하면서 10편 8편과 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못한 어떻게 보면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지만 천사들이 할 수 없는 구속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몸을 입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할 수도 없고 보혈을 흘리실 수도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죄를 대신 구속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의 창시자로 오셨는데 이 창시자라고 하는 원어의 개념은 뭐냐면 개척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개척자는 뭐냐면 pioneering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온 사람은 팔을 걷어 붙입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을 뒤집어 쓰고 길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없고 천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먼지에 더러운 모든 것들을 뒤집어쓰고 미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 같지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direct relationship,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보좌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뿐만이 아니라 친구가 되십니다. 천사와 비교 불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2022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무슨 의미입니까? 뭐 천사들 얘기해도 별로 감동 없잖아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위대하시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현상, 상황, 증거를 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막 천사, 막 이런 것들을 사모하진 않지만 우리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요, 뭐 에어포트 빈여드 같은 데에서 뭐 기도했더니 막 매니페스테이션이 일어나고 금리빨이 주고 막 예언 따라다니고 치유 사역 따라다니고 막 이런 은사들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마치 그것들이 나타나면 더 영적인 것으로 여기고 이러한 현상들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조금 용하다 예언하면 팍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 마치 2000년 전에 천사들 막 따라다니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믿는 사람들이 왜 안 믿는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한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시지 않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면 나의 삶이 왜 펴지지 않는가?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부럽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여러분, 세상의 안전과 세상의 부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여전히 숭배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마치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천사들을 예배했던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발판이 되고 사용해야 될 도구들을 우리는 예배하며 끊임없이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현상들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통계, 결과, 질병, 팬데믹,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예배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Great Salvation, 우리 구원의 창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신앙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살아내게 하기 위하여 구원하셨습니다. The purpose of salvation is to live out salvation.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한 보험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십니다. 심지어는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일평생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에게 마음이 닫혀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로 은혜 가운데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며칠 전에, 몇 순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사건들도 있어요.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얘기해서
그것은 구원의 단편적인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저 세상에 가서 천국에 가는 그 티켓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원을 살아내라고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이 구원에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부정적인 건 뭐냐면 구원을 받으면 지옥에 안 간다. 부정적인 부분이겠죠.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구원을 얻으면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구원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A는 뭐냐면 자유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Living out salvation means living out freedom.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노예로, 종살이로 살아가지 않게 우리를 set free 해주신 거예요. 더 이상 마귀의 영향력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라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15절 말씀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친히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죽음의 노예가 되지 않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게 구속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전부를 거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무서워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요. 갈등의 노예, 상처의 노예, 과거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를 set free 해주셨는데도 자유치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보십시오. 이 팬데믹, 이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이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은요 이거보다 더 심했어요. 백신도 없었어요. 전염병이 있었고요. 아니 전염병이 없더라도 믿기만 하면 정말로 막 사자의 굴레 집어 던졌고 목숨이 빼앗겼어요. 지난번에 일본에 갔을 때 그 순교자들 죽은 발길을 가면서 한국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시인하면 정말로 목이 날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유했어요. 복음을 살아갔어요. 구원을 살아갔어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막 백신 2번 맞고 어떤 분들은 이제 부스터샷 많이 맞았잖아요. 물론 조심은 해야 되겠죠. 신중해야 되겠죠. 막 일부러 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미크론 이 변이 바이러스 주변에 굉장히 많이 걸리셨어요. 정말 편찮으신 분들도 몇 분 계셨지만 거의 90% 이상은 백신 맞으신 분들은 2, 3일 동안 그냥 감기 몸살같이 조금 고생하시다가 다 나오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 정말 이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막 마비가 되어가지고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들도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구원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사단의 영향력 가운데서 자유함 가운데서 우리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Living out holiness.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거룩함을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더 이야기를 합니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DNA가 같다는 거예요. DNA가, 영적인 DNA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히브리인들은 율법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율법과 예수님의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여러분, 율법은요, 제가 만약에 여기 부정한 것이 있어요. 부정한 것을 제가 만지면 제가 부정해져요. 그게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율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부정한 문둥병자를 만지니까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의 능력이 부정한 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기에게 기도를 하고 용서를 베푸니까 창기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질병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냥 벽 쌓아놓고 우리끼리 그냥 그 크리스천 버블에서 그냥 막 세상을 두려워하고 우리끼리 막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문을, 그리고 그 벽을 헐어버리고 밖에 나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거룩의 능력을 선한 영향력으로 펼치며 나가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떤 악기는 뭐 부정한 악기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안에서 선포하면 그게 거룩한 악기가 되는 거예요. 온라인, 여러분, 그곳이 사단의 영역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더러운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곳이 선한 온라인의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헐리우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우리는 막 구약적인 개념으로 살아가가지고 저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다 잘라버리고 우리만 그냥 고립돼가지고 우리끼리만 크리스천 버블에서 살아가는 게 거룩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거룩은요, 그것을 뛰쳐나가서 그곳에서 부정한 것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저것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키우지 마시고 그곳에 나가서 정말로 크리스천들의 빛을 발해라. 선한 영향력으로 이겨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라. 이렇게 해야지 우리 자녀들이 가가지고 이겨낼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가다 놓고 쉬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거룩의 DNA,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원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Living as heirs.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요. 히브리서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만 천사들보다 더 존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천사보다 더 존귀하다는 거예요. 1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인간이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 저도 이제 유튜브를 이제 보는데 유튜브에 이제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것, 그리고 보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이면수 목사님께서 한국에 새롭게 하소서에 또 출연을 하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며칠 전에. 근데 그게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봤죠. 우리 이면수 목사님께서 북에 억류되었을 때 이야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몰랐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풀려나셔가지고 캐나다로 오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캐나다 수상이 우리 이면수 목사님 이제 이곳에 모시고 오기 위해서 전세기를,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2대를 보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얼마나 값어치 있습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우리 자식을 데리고 오면 뭐 2대가 아깝겠어요? 10대, 뭐 20대 보낼 수 있으면 다 보내죠. 그 정도로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아들을 버리시길 정정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천사보다 더 사랑하세요. 천사의 예배보다 더 흠모하세요. 여러분, 천사는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예배해요. 더 우아하게 아마 예배할 거예요. 얼마나 하모니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어요? 근데 저희는 음칠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더 좋아하세요. 인간에게는 자유의 의지가 있죠. 때로는 불순종하고요, 고집하고요, 강박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요, 저희 예배가 천사의 1000번의 예배보다 더 기쁘게 받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저에게 딸 둘이 있는데요, 정말 예쁘지만 어쩔 때는요 말대답도 하고요, 말 안 들을 때 있어요. 어쩔 때는 아빠 우습게 볼 때도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걔네들 친구들은 제 말 잘 들어요. 말대답도 안 해요. 어쩔 때는 말 안 듣고 그렇지만 그래도 제 딸들은요 누구보다도 제일 귀해요. 저에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말 안 듣는 것 같다가도 한번 말 들을 때 한번 와가지고 저를 껴안아주고 아빠 사랑해 할 때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사가 아무리 영원하게 하나님 앞에 1000번, 밀리언 타임스 예배를 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다가도 죄를 짓다가도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예배하기 원해요, 하나님 더 알기 원해요, 그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그렇게 준웃감으로 살아갑니까? 왜 이렇게 무기력감 가운데 살아갑니까? 막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패배감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합니까? 물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실패할 때는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끔찍히 사랑하시는 자녀라면 그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우리 자식에게는 10번 잘못해도 또 봐주고요, 또 주는 게 부모예요. 또 속아주는 게 부모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이미 거셨고요, 부어주셨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게 구원을 살아내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구원 받았다고 그러면서 구원을 살아내지 못하고, 자유하지도 못하고,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상속자라는 이 당당함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지도 못한다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앞으로 이 구원의 능력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다음 주에 우리 선교 컨퍼런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예수 안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됩니다. We have a final victory is in Jesus.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뛰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패배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승리를 도와주십니다. 구원의 상속자들에게도 연단, 시험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공평함을 당하고요,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도 당하고요, 팬데믹 가운데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allow-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길 원하십니다. 온전케 되어서 아들을 닮아가고 아들을 닮아감으로 저와 여러분들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서로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실패했을지라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주를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해주는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했어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떻게 끝납니까? 승리로 끝납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라. 어둠을 승리했고요. 죽음을 승리했고요. 왕 노릇하리라고 하는 것은 챔피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You and I were champions.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종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비록 죽음 앞에 순교당했지만 그들은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세기에 정말 잘못된 교리에 일어서서 너무나도 많은 그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을 바쳤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그들은 다 이겼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일 간증이나 어떤 선교 보고에서 제일 마음이 불편한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나가지 않으면 모슬렘들한테, 다른 종교들한테 진다고. 왜 집니까?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개런티 했는데 이긴다고? 왜 교회가 집니까? 왜 다음 세대가 집니까? 안 져요. 물론 어려움이 오면 거품은 걷어내십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썬데이 크리스천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믿었던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몸집이 작아진다고 우리가 지는 게 아니에요. 순수한 그리스도인들, 말씀을 붙잡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승리할 것이고, 교회는 승리할 것이고, 부흥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교지에 선포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올 것이며, 예수님의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잔치하며 예배드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피엔딩이에요. 이거를 믿지 못하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막 우리가 지는 것처럼, 뭐 잘못된 것처럼, 망하는 것처럼. 왜 망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분발해야 되겠죠. 그런데 분발을 하는 게 질까봐 분발하는 게 아니라 이긴 거기 때문에 분발하는 거예요. 이긴 거니까.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힘든 전쟁이죠. 두려움, 낙심 찾아오죠.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힘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막 긴장하다가 그냥 지나가고, 두 번째는 그래, 첫 번째 해봤으니까 이제 마지막이겠지. 이게 뭐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어떻게 열어야 되는 건지, 교육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도 헷갈려요. 길이 안 보이죠. 불확실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태가 나타날지, 뭐 how,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how는 모르지만 what은 분명해요. 뭐냐면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좀 헤맬지라도 끝까지 붙잡기만 하면 마지막 결론은 해피엔딩.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고요. 예수 안에서 교회는 승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셀러브레이트 한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 전에 막 천사보다 막 우리의 삶이 막 좀 너무 힘들고 막 어렵고 막 고난이 있고
쓰러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당당하게 구원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뛰는 이 경주는 비록 힘은 들어도 결국 이기는 경주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천사들, 보이는 기적들, 현상들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건강해지고 안전해지고 미래가 보장이 되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나가다 보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 얘기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스스로 뒤집어 쓰신 거예요. 팔 걷어붙이고 이 세상의 죄와 먼지를 뒤집어 쓰시고 구원의 길을 닦아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가서 편안하게 그냥 형통의 길을 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큰 구원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뛰어가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올 때가 있고요. 먼지가 막 날아다닐 때가 있고요. 정말 불확실함과 억울함, 수치스러움 당연히 찾아오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창시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주셨다라면 이 시간에 이렇게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걸 감사했는데 그게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좀 자유함을 주세요. 제가 죽음 때문에, 질병 때문에, 관계 때문에, 상처 때문에 아직 종살이하고 있어요. 주님, 이제 좀 자유롭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프리덤 선포하는 생명의 날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상속자로 살아가지 못했다 그러면 좀 당당하게 하나님, 이제 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전에 넘어졌지만 다시 좀 뻔뻔하게 일어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천사보다 정말 존귀한 나의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하셨으니까, 딸이라고 하셨으니까 주님, 저 주님 다시 얼굴 맞대고 주님 앞에 뛰어갈게요.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승리, 우리 교회에서 승리, 우리 선교지에서 승리, 우리 직장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